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지금 12시 20분인데 큰일 났습니다. 보통 제가 설교 40분 넘게 하는데 오늘은 제가 그냥 최대한 줄여서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깊이 있게 성경을 강의하거나 하기엔 적절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설교를 통해서 느꼈던 그 간단한 소회를 나누는 방식으로 오늘은 설교를 간략하게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수적천석이에요. 수적천석. 이 사자 성어는 중국 송나라의 나대경이라는 사람이 항림옥로라는 책에 말한 책 이야기입니다. 물수, 물방울적, 뚫을 천, 돌석. 물방울이라도 끊임없이 떨어지면 마침내 돌을 뚫는다는 얘기예요. 수적천석. 좋은 말이죠. 제가 이번 과테말라 단기선교 7월 21일부터 7월 29일까지 단기 선교를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한 게 좋은 만남들을 제가 가질 수 있었어요. 좋은 만남들은 돌을 뚫는 물방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곳에서 만날 수 있었어요. 감격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예비하심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단기 선교 갔을 때 통역을 담당해 주셨던 분이 함두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신데 그분은 UBF 선교사로 그곳에서 25년째 캠퍼스를 중심으로 제자 훈련을 해오신 분입니다. UBF는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입니다. 자비량 선교사예요. 생존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뚫고 무려 25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에 오셨어요. 큰딸은 이제 과테말라 사관학교에 진학해서 훈련을 받고 있고 거기에서 마치게 되면 이제 장교로 임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선교 기간 중에 이 선교사님의 셋째 딸 15살 나밖에 안 된 딸이 어떻게 하다 사고로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좀 심각했는지 수술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전혀 몰랐어요. 내색도 안 하셨어요. 나중에 그러하다는 것을 들었죠. 산간 벽제에서 선교를 마치고 수도로 돌아와서 선교사님께 제가 오늘 저녁 예배 때 말씀 좀 전해 주실 수 있으세요? 다소 무례하죠. 근데 그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부탁드렸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조금 머뭇거리시더니 말씀 전해 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22명의 단기 선교사인데요. 선교사님께서 자리에서 가만히 일어나시더니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목소리가 좀 떨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겸손하게 말씀을 전하시는지 저는 22명의 작은 한 줌밖에 안 되는 사람 앞에서도 이 떨림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게 좋았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저는 주로 대학교에서 1대1 제자 양육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말씀 증거하는 건 매우 드문 일입니다. 2,000명도 아니고요. 22명 앞에서 말씀 증거하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깨끗하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목회자인 저에게 굉장히 큰 여운이 남았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질문을 한번 해보게 돼요. 나라면 극소수의 사람을 제자 양육하는 일에 25년을 쏟을 수 있을까? 나라면 내 딸을 그 나라에 사관학교에 보내서 그 나라의 군인이 되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분은 외견상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땐 매우 작은 사역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땐 매우 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여기 있구나. 그냥 정신이 맑아지더라고요. 너무 하나님께 고마웠어요. 선교사님의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자로 양육된 분이 이번 치과 사역을 했던 힐베르토 형제라는 분이에요. 체격이 좋아요. 얼마나 사람이 넉넉하고 좋은지 몰라요. 치과 사역을 가서 그분이 힐베르토 형제가 또 다른 치과 의사를 데리고 왔어요. 훌리오라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들이에요. 복이 드문 크리스천들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빨을 뽑다가 중간에 잠깐 나와가지고 저한테 와서 묻는 거예요. 목사님, 이 사람들 보고서 무슨 생각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생각 드냐? 자기가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 통해서 희망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또 사라라고 과테말라 그 청년 한 사람이 또 같이 동행해서 통역해줬어요. 이 청년은 작년에 선교 갈 때 동행했던 청년인데 한국에 국비 장학생으로 보내져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서울대학교에서 공학을 마친 재원입니다. 그런데 금요일에 그렇게 한국에서 공부한 제3세계권 아이들이 동창회가 열리는데 저희와 같이 월요일에 거기까지 갔다가 혼자 버스 타고 과테말라 시티로 돌아가는 정성을 보여줬어요. 열심으로 제가 목회자 세미나 할 때,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피터 선교사님 세미나 하실 때 옆에서 통역해주고 그렇게 다시 한국으로 가는 그 매우 힘든 여정을 같이 해주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저는 이번에 소망을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단연코 교회의 메시지의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이 지상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건 위대한 주제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이 땅에 already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하신 대로 재림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already 이미 임한 나라와 not yet 아직 임하지 않은 그 나라 사이에서 살고 있는 성도예요. 이것이 종말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임했어요. 우리는 죽으면 극락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미 살기 시작한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 God's family,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가족이에요.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심으로 이 땅에 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고, 비유를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셨고, 비유를 듣는 자들에게 이 세상법이 아니라 킹덤 룰에 따라서 살라고 예수님께서 권면하셨고, 그리고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인데 너희들의 삶을 드려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그것을 촉구하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킹덤 룰에 따라서 사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이 길을 위해서 살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 들었던 사람은 얼마나 복될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비유가 revelation, 계시의 사건이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비유는요, riddle, 수수께끼로 남아요. 십자가가 계시의 사건이면서 동시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렵도다, 미련한 것이요 꺼리는 것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십자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단호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큰 진리를요, 이렇게 사소한 삶의 일상으로 풀어내시는지
예수님 참 그 지혜는 놀랍습니다. 여기에서 농부는요, 물이 돌에 떨어져서 돌을 뚫기 위해서는 리듬이 있어요. 똑똑똑똑 떨어져요. 여기에 나오는 이 농부는 삶의 리듬을 가지고 있어요. 그 리듬은요,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subjunctive 가정법 현재 시대 present tense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present tense란 지속적인 행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고 깨고 자고 깨고 리듬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한 리듬. 성경 원어를 보면요, 카이 카수데 카이 에게이레타이 누크타 카이 헤메란 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카이란 말이 계속 반복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카이란 말은 등위 접속사 and입니다. 그리고 카이 카수데 저가 자고, 카이 그리고 깨고, 누크타 밤에, 카이 헤메라 낮에. 카이란 말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 사람이 일관된 삶의 리듬을 가지고 여한 삶의 형편이든지 요동하지 아니하고 자고 깨고 자고 깨고 자고 깨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여한 사역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엑셀런스가 아니라 컨시스턴스입니다. 뛰어난 것보다 훌륭한 덕은 일관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빨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돌짝밭에 말씀이 심기면요, 밑에 뿌리를 내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위로 확 자랍니다. 은혜 받아서 확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돌짝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확 시들어요. 열심을 내다가 어느 순간에 확 시들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퇴보하는 거예요. 엑셀런스 추구하지 마시고 컨시스턴스, 일관된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도 일관되세요. 좋게 시작하다가 끝까지 좋은 관계 참 어려워요. 저도 참 어려워요. 컨시스턴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요, 밤과 낮에 자고 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루가 어떻게 시작해요? 아침에 깨고 하루가 시작해서 자면서 하루가 마감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시간을 계산하는 게 독특해요. 밤에 자면서 하루가 시작되고 낮에 깨고 일하고 자면서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돼요. 여기는 놀라운 영적 지혜가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하루를 일하면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일을 멈추고 쉬는 것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완전히 맡기고 잠을 자다가 눈을 뜨면 성령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리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루가 시작되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업적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리듬. 이 리듬이 여러분과 저에게 회복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고 세상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리듬을 잃어버리면, 리듬 깨지면 사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리듬으로 사세요. 거룩한 리듬. 리듬에 몸을 맡기세요. 그런데 자고 깨고 하는데 씨가 나서 자라요. 자고 깨고 나서 자라고 마치 대응하고 있는 것 같이 농부와 씨가 지금 굉장히 주요하게, 한 번은 농부가 주어로 쓰이다가 한 번은 씨가 주어로 쓰이다가 주어가 계속 교차적으로 나타나요. 농부가 씨는 뿌리고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경험적으로 조금 알지만 농부는 이 생명의 신비를 아주 일부분만 알아요. 농부는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합니다. 농부가 그 어떻게 됐는지 이 생명의 국면을 다 알지 못하지만 씨가 나서 자라서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고 추수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그 국면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자라게 하시고 완성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믿으니까 가테말라에서 오는데 마음이 좀 홀가분하더라고요. 우리는 그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가서 뿌린 거예요. 8박 9일 자고 깨면서 뿌렸어요. 어디에 떨어졌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시고 기르게 하시고 우리의 이해를 초월해서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우리가 가기 전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떠난 후에도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단기 선교사에서 생활 선교사로 홀가분하게 귀환할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28절에 보세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스스로란 말이 아우토마토스란 그리스어예요. 아우토마토스. 아마 여기서 오토메릭이라는 말이 나왔을 거예요. 아우토마토스. 이 단어가 사도행전 12장 10절에 등장하는데 거기 뭐라고 말하냐면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아우토마토스 절로 열리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어요. 쇠문이 절로 열렸어요. 성경 기자는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 쇠문이 자기 혼자 열려? 하나님께서 여셨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법칙을 거기에 심으셨기 때문에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 성도님의 삶 가운데서도 쇠문이 콱콱 막혀 있지 않아요? 아우토마토스 저절로 열리는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고 의지하세요. 믿고 의지해야 쇠문이 열려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셔야 됩니다. 저는요 말씀을 짧게 하려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이걸 정리해야 될지 그냥 두서없이 그냥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할게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이 말씀 믿으세요? 여러분이 은밀하게 하신 그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믿으세요? 그거 믿으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할렐루야. 믿으세요? 야, 세상에 어떤 신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런 하나님 너무 좋지 않으세요? 그런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를 조나단 에드워드는 recipient라는 표현을 썼어요. 수령인,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의 수령인으로 지극히 작은 자를 세우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 큰 것 증후군에 빠지면 안 돼요. 큰 일 쫓아다니면 안 돼.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언젠데 말이죠. 큰 역할 거기에만 쫓아다니면 안 돼요. 작은 일을 잘하실 수 있는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과 인간이 주목하는 것은 매우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대형 교회는 아닐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졌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방식이 예상이 되는 방식입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구유에서 나셨던 예수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탁을 나누셨던 예수님,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과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에게로 주님께서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임하게 될 것이고 퍼지게 될 거예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구유에 나오시는 방식으로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적으로 가시적으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영광 가운데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은을 세공하는 사람들 혹시 보셨어요? 요 인근에 가면 유리 세공하는 사람들은 좀 있더라고요. 은 세공하는 거 저도 직접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은 세공하는 과정을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한대요. 모루 위에 은덩어리를 갖다 놓고 큰 쇠망치로 냅다 계속 치면 은덩이가 납작해져요. 그럼 그것을 용광로 속에 넣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모양이 나올 때까지 다시 두드리고 용광로 속에 넣어서 달구고 다시 두드리고 달구고 하면서 어느 정도 원하는 모양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은세공자는 숫돌에 갈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윤을 내기 시작합니다. 작은 망치로 두드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연마제로 문지르면서 은의 광택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은세공 장인이 이제 완성됐다라는 것을 판결하는 최종적인 관문은 세공된 은을 보면서 자기의 얼굴이 비추는가 비추지 않는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인생은요 정금 찾기가 아니라 정금 되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보물 찾게 된다고 복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보물이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용광로를 통해서 때로는 망치질을 통해서 우리는 정결하고 속가지고 겸손해지면서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이 좀 보이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상처받습니다. 보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대단한 능력자 그런 것보다도요 하나님의 얼굴이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안 목사는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 좀 보여.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 좀 보여요. 은이 정년이 되면 은세공 장인의 얼굴이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 바리새인 되지 마시고요. 깨끗한 은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십시오. 가려질래야 가려지지 않는 광채가 글쎄 언제쯤 좀 나오게 될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에 가테말라 시리로 와서 변 선교사님께서 심호하시는 교회에서 1부, 2부 설교를 제가 하게 됐어요. 원래 1부 설교는 부탁받은 바가 없는데 선교사님 피곤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자청했죠. 그래서 1부, 2부 설교를 다른 설교를 했어요. 2부 때는 사랑의 집에서 온 한국 남자들이 무책임하게 거기다 버리고 간 아이들이 있다고 해서 사랑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고 1부 때는 요한복음 9장으로 실로암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용을 좀 변경해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하는 와중에 두 내외가 눈에 띄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아이 컨택을 하죠. 제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내외가 유독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설교를 마친 후에 두 분과 교제를 하는데 선교사셨어요. 내용을 들어봤죠. 근데 남자 선교사님이 엄 선교사님이고 여자 선교사님이 문 선교사님이신데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유수한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시고 졸업하셨는데 대학교 다닐 때 예수를 영접해가지고 선교사로 헌신하겠다 결단하셨어요. 대학 졸업하시고 의과대학을 진학하셨어요. 영문학 전공했는데 의과대학 가셨어요. 공부 다 마치셨고 이제 내과 전문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훈련을 받는 와중에 선교사를 양육하는 그 선교사 중에 한 분이 자기 누이 동생을 소개해가지고 한 달 반 만에 결혼하셨대요. 이 선교사님이 결혼하셨던 나이가 45세. 그리고 아내 선교사님과 8살 차이. 그러니까 저보다도
오히려 한 해 더 늦게 결혼하셨더라고요. 제가 44세 결혼했는데요. 저야 사람이, 근데 이분은요 다 갖추신 분이잖아요. 근데 결혼이 이렇게 늦으셨어요. 용모도 아주 준수하시고 사람이 풍기는 게 예사롭지는 않더라고요. 아, 결혼이 다 늦어졌을 때는 이분이 그냥 하나님께 그냥 전 삶을 드리셨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자 선교사님께서 제가 대화가 무르익다 보니까 본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피차간에 하게 됐는데, 이 여자 선교사님의 부친이 한국에서 제자훈련에 아주 깊이 헌신하신 저명하신 스승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신의 자식들을 모두 선교사로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바쳤어요. 오빠가 결혼을 그 중매했던 오빠가 치과 의사인데 키르기스탄에서 오랫동안 사역해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언니는 코스타리카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시다가 몇 년 전에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순교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코스타리카로 오셨는데 거기서 지난 이제 한 텀을 마치셨는데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코스타리카에서 5년 사역하고 이제 이곳에 이제 2년인데 아무 열매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한 중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소경됨의 자에 대해서 제자들 네 죄로 인함이오이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고난의 이유를 묻는 제자들에게 고난의 목적으로 대답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선교사님께서 크게 위로를 받으셨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분의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더라고요. 저 아무 열매가 없었어요. 그분이 살아온 여정이요 일상적이진 않잖아요. 완전히 삶을 올인해가지고 자식, 이제 어린 자식과 아내 데리고 와서 사역하셨는데 아무 열매 없었어요. 그런데요, 저는요, 나는 여태까지 사역하면서 이런 열매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지난 몇 년 동안 사역하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말하는 그 선교사님이 훨씬 믿었더라고요. 훨씬 고마웠어요. 정말 마음속에서 선교사님이 열매시네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삶이 열매시네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함 선교사님, UBF 선교사님, 엄 선교사님, 그리고 힐베르토라는 그 치과 의사의 아내는 UBF 여자 한국 선교사예요. 현지에서 선교하다 현지인과 결혼해서. 이분들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방울에 관통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방울에 완고한 심장이 뚫린 사람이에요. 그 핏방울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적천석, 물방울과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이런 데 와서 1:1 제자 양육을 하면서 25년을 쏟을 수 있고 변 선교사님 22년을 쏟을 수 있고, 그리고 언니가 순교했지만 또 그 자리에 와서 또 사역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보혈을 붙잡기 때문에 사탄의 견고한 돌을 뚫겠다는 마음으로 자고 깨고 자고 깨고 자고 깨고 하면서 쌓인 세월이 25년, 22년. 저는요 이번에 너무 감동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은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지극히 작은 자를 큰 사랑으로 섬기시기로 결단하십시오. 아멘. 지극히 작은 일을 큰 충성으로 감당하기로 오늘 결단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은혜 안에서 먼저 잘 줄 아셔야 돼요. 섣불리 자꾸 깨서 뭐 하시려 하지 마세요. 은혜 안에서 먼저 자세요. 그리고 깨서서 성령 안에서 일하세요. 그리고 물방울처럼 계속 일하세요. 그래서 바위를 뚫으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농부는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어설픈 농부예요. 우리는 어설픈 농부예요. 우리가 낫으로 추수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낫을 대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은 아포스텔로입니다. 이 단어는 보내다라는 뜻이 1차적인 뜻이에요. 아포스톨로스,
사도는 보내심을 받아서 낯을 대는 사람이 사도예요. 우리는 어설프기 짝이 없는 농부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정확한 농부입니다. 낯을 대는 날이 올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설픈 농부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면서 정결하고 열정적으로 그리고 변함없이 성실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서 삶을 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결단 한번 이 시간 안 해보시겠어요?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 드리시죠. 오늘 이 결단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붙잡히면 돌을 깨뜨리는 물방울같이 쓰임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결단하십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 이끌고 계심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과테말라 객치족 그곳에 가서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보내는 선교사로 저희들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정결한 사람들을 그곳에서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서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꾸 물량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일 하려고 하는 욕구를 아버지 하나님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기 원하시는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십자가를 감당하기로 결단하게 하소서. 주님의 보혈로 뚫린 사람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물방울과 같은 연약한 우리의 삶의 헌신을 가지고 자고 깨고 또 자고 깨고 또 자고 깨고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자고 깨고 지루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일 끝까지 감당하며 아버지 부르심의 상을 쫓아 경주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